샬롬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안에서 우리 또 주변 지체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들 하나님 안에서 안녕하셨나요? 주변을 보니 이 대학원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인 것 같고,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두말할 것 없이 매일매일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예를 들면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물질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체면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에게 소중한 시간 그리고 물질, 관계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내게는 더 크고 귀한 것이 있다.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살아있고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죽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기 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 되신 그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깊은 대신에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오이 기쁨, 오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오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시에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함께 전심으로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변 지체들의 삶을 나누어 보니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지만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정답을 아는데 그럼에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는 것, 정말 실제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꼭 세상에서 지는 것만 같고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 베드로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는 맞바꿀 수 없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 끝은 어쩌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내어드리면서 세상의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선택의 큰 예수께서 매번 방황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아버지 방황하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두렵고 떨립니다. 삶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을 취하고 오직 주님의 것을 택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하나로 연결되어 이 교회라는 곳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큰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두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항상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보혈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신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기도 하고 은연중에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겨 낮은 자를 멸시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져 죽음의 열매들을 먹는 데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죄에 무감각해진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알듯이 저희도 목자이신 주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무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그리고 부활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씻음을 받고 자유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우리 모두가 연합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곱씹어 앞으로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준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절기 행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사건 사고와 더불어 대통령의 탄핵부터 파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정 공백과 안보, 경제의 위기, 여러 분열과 갈등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본래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희생이 바탕이 되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여러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의 가치와 정의가 실현되는 우리나라 되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부와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주님 앞에 깨어나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길 원합니다. 한 틈도 빠짐없이 주님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오로지 믿을 분은 주님뿐임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 전하시는 송기현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강력하게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붙들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 이 사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약 2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18개, 누가복음에는 20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약 7개 정도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는 이제 각 복음서에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적도 있고요. 또 여러 복음서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기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뭔지 아십니까? 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려 먹으신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초대 교회 안에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토록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바르게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준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설교 시간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에 이제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어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기보다요, 예수님의 잔치가 베풀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요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헤롯의 잔치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간 그런 일이 기록된 이야기가 헤롯의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이야기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배치를 볼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헤롯 잔치와 대조가 되는 예수님의 잔치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헤롯의 잔치는요, 죽음과 폭력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종종 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한 잔치라고 묘사를 하고요, 또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잔치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들판에 앉아 있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고요,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아십니까? 그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 언급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 중에는요,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들이 많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요청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릅니다. 이 기적은요, 사람들이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따르면요, 예수님은 그 들판에 앉아있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한 마음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간절함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경험은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외면과 내면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내가 늘 이렇게 부족함 속에 살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과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의 잔치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시작된 잔치지 않습니까? 그 잔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잔치는요, 나만 배부르게 먹는 잔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던 잔치입니다. 또 예수님의 잔치는 혼자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모여서 함께 즐겼던 잔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풍성함, 그리고 물질적인 풍성함, 관계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비교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기적만을 바라면서 따라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보다 일시적인 만족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매주 예배를 참여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불안하고 외로울 때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항상 자기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상황이 좋아지면요, 갑자기 또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또는 이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내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힘으로 가득 쌓아둔 어떤 물질과 관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우리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요,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이 무리를 향한 어떤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너무나 계산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6개월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의 돈이 있어도 이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그 현실적인 계산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빌립도 예수님의 잔치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현실적인 계산으로만 해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빌립처럼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이건 예수님도 도와줄 수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시간, 어떤 나의 여건 안에서는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또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그 삶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정치적 이념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무리 중에 일부는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먹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날마다 기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정치적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재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자신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 재건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어떤 자신의 그 정치적 이념을 기독교 신앙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사실 예수님보다 그런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이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또 어떤 특정 국가가 번영하게 된 이유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은요, 성경의 그 큰 맥락을 다 무시하고요, 아주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념 또는 자신의 역사관을 정당화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정한 국가, 정치 체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시도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무슬림 국가이고 기독교인들의 수가 소수라 할지라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비록 국가로 인해서 심각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에, 또 어떤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 이 정치적 이념이 신앙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리들은요,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제자였던 빌립은요,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정말 다른 이유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5,000명의 사람들은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도요, 이 자신의 어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더구나 이제 보리떡이라는 것이 어떤 음식이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었다 얘기하거든요. 아마 이 아이도 이제 넉넉하지 않은 그런 형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5,000명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현실적인 계산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것을 내 이웃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분이 있다면요,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들, 물질들, 은사들을 이웃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의 삶이 바쁘더라도 주변의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부족하고 마치 여러분들의 월급이 통장을 스치듯이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재정이 필요한 것에 후원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은사가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그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터무니 작은 그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들을 통해서 이 5,000명을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정교 새벽 있을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자신의 유익이나 현실적인 계산이나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정말 핵심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해서 소망도 생길 거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길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보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보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또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합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인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현실적인 계산 안에서 또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의 것을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이것들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며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진 관계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새벽의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며 사랑하며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함을 경험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있으며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다시 오실 그날이 임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며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를 찬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정말 보리떡 5개와 정말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오직 다른 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